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 여러분 앞에 문안 인사 올립니다. 오늘이 7월 31일 토요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름철 무더위 기승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기세가 꺾일 것 같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기온이 좀 떨어지겠지요. 그동안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을 또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참 아름다운 삶이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이고 또 주님이 저를 구속하시고 변화시키며 보살펴 주시니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니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침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묵상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불쾌지수가 팍팍 오를 만큼 매우 무덥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역과 위치에 관계없이 그냥 더운 것 같아요. 미국의 서북부,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레곤, 워싱턴은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닌데 요즘 화씨로 120도 이상을 웃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춘천도 북쪽 지역인데 36도를 오르내린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관계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마도 지구온난화 현상의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니 뭐 어쩔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는 어찌하든지 가능하면 바깥 출입은 삼가하고 실내 생활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냉방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행여 바깥 출입을 할 때라도 우리의 언행심사에 잘 조심해서 이렇게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웃과 이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름 날씨답지 않게 뭐 이렇게 변덕스러우냐는 그의 다소 짜증스러운 물음에 저는 그래도 감사하며 지내야 하지 않겠냐 하며 조심스럽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햇볕은 연일 쨍쨍쨍, 또 무더위는 호덥지 가만히 있어도 속옷이 촉촉 젖어질 그런 날, 거기다가 습도까지 겹치면 끈적끈적하는 것이 참 기분을 통제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 비구름이 몰려와 게릴라성 같은 폭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쨍쨍한 햇볕과 또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비구름 날씨가 겹쳐지는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집 주위를 돌면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버겐필드인데 이 버겐필드를 어쩌면 버니필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 버니, 야생 토끼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 번식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마당에 매일같이 야생 토끼 버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뒷마당에 사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슴과 토끼를 사진을 찍어
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보냈더니 너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제 친구 선교사는 아예 천국이 도래했구나 하고 아주 엄청난 멘트를 해왔더라고요. 참 그것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동물이 평화롭게 사는 천국의 생활이 도래하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자와 뱀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 일류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 앞마당, 뒷마당 돌면서 이렇게 호흡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제게 아직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와 함께 미운정, 고운정 나누며 살고 있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과 비가 오든 바람 부든 해가 쨍쨍거든 함께 먹고 쉬고 잘 쓰는 집이 있다는 것과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며 퇴근하는 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소소한 얘기도 제가 함께 나누고 들어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이 사실에 저는 참 감사함을 느끼며 삽니다. 제 건강과 제 가족과 제 가정과 제 직장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간직하고 나누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상 생활의 신비이자 평범한 생활 가운데 특별한 은혜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지개를 찾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제 삶이 현재 이 시간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이며 아름다운 삶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톨스토이의 행복 이론을 제가 잠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더위에 짜증이 나는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옆 사람에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보여주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be joyful and to do good as long as they live. 한평생의 삶을 살아온 시편 저자, 이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만 살아올 동안 느꼈던 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오는 것이 가장 좋았다. 더구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적인 삶인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선한 행동을 베풀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진정 누구인가, 진정 이웃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로를 만나 길에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면서 그들도 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 그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고 그를 태워 주막에 여관에가 치료해 주기 위해 돈을 주고 떠나가고 필요하면 다시 와더 준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물론 이웃이지만 진정한 의미,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웃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손과 발을 사용하며 정석껏 돌봐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적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듬고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가고 손과 발로 정성으로 대해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예화를 든 것이었습니다. 이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서방 사회의 착한 행동의 대표적인 대명사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7월 말 삼복더위를 지나간 이 계절,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심결에 내뱉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주는 눈길,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원한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을 수도 있고 폭포수처럼 콜콜콜 쏟아지는 시원을 더해줄 수도 있지만 또한 무더위와 불쾌지절로전 짜증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의 언행 심사를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오클랜드와 버클리가 샌프란시스코로 연결해주는 일일 생활권의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톨비를 내야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톨비가 일불이 있었는데 이 톨비를 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하루는 어떤 운전자가 톨비를 자기 것만 낼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차까지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차가 앞에 오니 앞차가 내주고 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 역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일부를 내면서 뒷차를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차가 뒤차가 또 그 뒷차를 이렇게 톨비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전통, 이 톨 게이트 이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한 전통이 이렇게 톨 게이트 이웃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고 아름다운 하루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은 이쁜 얼굴에서 나올까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화장하고 분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화장이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여나 얼굴에 미움과 시기가,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얼굴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것이지 외모로 가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위 현대말로 심리 화장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화한 마음이 온화한 얼굴을 만들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은 추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언제나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머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기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되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그분이 조속히 회복하고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생활을 하셔서 불편한 생활에 계시지만 자기의 자리를 초연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 주의를 감당하는 그분이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것입니다. 그 불러드린 찬양을 그분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에 불러주기를 원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통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공동체에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항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 합시다. 기억하십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곳이며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이 되어 이웃을 품만 안고 그들 또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 실천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웃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위해 선하고 착한 행동을 베풀어가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여 주님 가르친 뜻을 손수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 크게 열어 이웃 향해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손과 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